오늘은요,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새 계명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뭘 잘못하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 돈은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이 왕 앞에 나가서 빚진 것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 이거 갚어. 만약에 이거 지금 빨리 갚지 않으면 너도 팔을 것이고 네 처와 네 자식 그리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정말 우리 표현으로 애걸복걸하겠죠. 시간 더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왕이,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헤롯 왕 때에 유대 사람들이 텍스를 내잖아요. 텍스. 전체 세금이 1년치 세금이 모이면 얼마냐면 900달란트. 900달란트. 그러니까는 1만 달란트면은요, 그 유대 지역 세금 몇 년치요? 10년치요. 10년치. 10년치를 해도 9천, 그러니까 11년치가 대충 10년치.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왕이 하도 그렇게 엎드려서 비니까 알았어.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 대신 더 충성해야 돼.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탕감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곧장 그에게 야, 돈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는 시간을 좀 달라 해도 뭐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는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 인건비요. 사람들 인건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하루에 한 120불을 번다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12,000불이요. 12,000불 정도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옥에 쳐놓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동료들이 이거 저는 지금 1만 달러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탕감을 받아놓고 나와가지고 물론 12,000불이 작은 건 아니야. 그죠? 그거 안 갚았다고 그냥 그래서 옥에 쳐놓고
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동료들이 왕한테 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이 약한 놈아, 내가 빌어서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도 좀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네 돈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진짜 이거는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안 갚았다고 그래서 그래 네 동료를 옥에 가두고 그럴 수가 있냐? 너도 네가 한 것처럼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가 옥에 갇혔다는 말은 그는 이제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넌 그냥 여기서 살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믿음의 세계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야, 3번까지는 용서해. 3번까지는. 왜냐하면 3번을 넘어서 막 계속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진실성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이렇게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세상에 랍비들도 3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배에다가 한 번 더 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세상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7번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데 한계가 없어. 그냥 너는 그냥 살면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의 삶은요, 용서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없는 거, 그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러는지 이전보다 이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 자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깨달아질 때요, 믿음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셔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너 용서하며 살면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을 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전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전부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게 초막절,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났는데 초막절날, 우리식으로 하면 요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벌어져요. 초막절 잔치가. 근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다른 구역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서 밤새워서 올라잇이라고 하죠. 캠프파이어처럼 사람들이 흥겨워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간음 중에 잡힌 거예요. 다음 날 그 잔치가 끝나고 다 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덜커덕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죄가,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다 돌멩이 들고 있다 다 놓고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떨고 있는 여자를 부르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한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한 강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한 강도는 뭐 예수님을 향하여 뭐 욕도 하고 그랬겠지만, 한 사람이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거 말합니까? 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거야,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최고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용서가 없는 교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 그런 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용서에 감동해서 더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사랑, 용서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죄의 크기, 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얼마만큼 죄를 용서받았을까? 성경에는 너는 1만 달란트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재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1만 달란트 정도 빚진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진 거 없어.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꾸 죄인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나한테 그래.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안 한다고 하고도 또 해. 내가 안 할지 계속 할지조차도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신 내 죄의 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철이 들었는지 내 죄의 크기가 보이더라고. 내 죄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전히 이 내 안에서 그 죄의 그 손짓이 있어요. 죄의 날개짓이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또 허리 만져보면서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회복이 안 돼요. 에이, 우리 갈릴리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눈과 생각은, 마음은 늘 세상의 헛된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품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거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무슨 유행가 가사 같으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나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향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백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그 죄 정도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죄는 그렇게 엄청난데 아무리 악해도 우리 주변에 내 이웃이 여러분한테 행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받은 그런 모욕이나 그런 상처 정도는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용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일부러 주기도문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녀석들아, 너 이거 외울 때마다 생각해. 너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 하면 용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찔끔찔끔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용서했는가 하고 묻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나
나는 여전히 용서 안 하고 있구나. 정말 악한 종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죄의 굴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게 뭡니까? 또다시 죄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해서 다시금 그 자유를 어떻게 억제받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상처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근데 묘하게 말입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준 사람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까? 다 내가 아는 사람이지. 친구 중에 있든지 가족 중에 있든지 친척 중에 있든지. 그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 다시 일로 와.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옥에 들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힘써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뭐냐, 용서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소리치면서 이놈 저놈 해가면서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들 또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다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더라고.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너하고 말해갖고 해결될 문제. 너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 덮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개인, 덮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덮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또 성결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가정이 되고 용서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저 꽁 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요? 또 속아? 또 당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사랑을 베풀면서. 아멘. 그래서 용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